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목은 제가 가짜 부자 그리고 진짜 거짓. 가짜 부자가 있고, 부자는 부자인데 실제 부자가 아닌 가짜 부자가 있고, 그리고 거지인데 진짜 거지가 있는 거예요. 가짜 부자와 진짜 거지, 이거는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가짜 부자가 그러니까 부자가 아닌 거죠. 누가 진짜 부자인지 아십니까? 이 가짜 부자, 그러니까 부자가 아닌 사람의 특징은 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뭔가를 받으려고 하죠. 이게 진짜 거지입니다. 그러니까 거지는 늘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없다, 먹을 게 없다, 입을 게 없다, 나 좀 도와달라,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 하면서 늘 베풀거나 남을 뭔가 도와주거나 뭔가 이렇게 섬기는 일에는 너무너무 인색하고 아예 뭐 생각도 없어요. 늘 받기만을 좋아하는 사람, 이게 진짜 거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부자는 진짜 거지가 되는 거예요. 실제 세상에 가장 많은 것을, 어떤 금은보화와 건강과 외모와 능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남에게 뭔가를 베풀기를 인색해하는 사람은 넓은 궁궐에 살고 세상에 가장 높은 빌딩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진짜 거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풀 줄 모르고 받기만을 좋아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뭐 돈이 많은 부자는 무조건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단칸방에 살아도 거기에서 베푸는 사람은 통 한 쪽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이런 사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 큰 대궐에 살고 높은 빌딩을 갖고 있어도 그만큼 또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인심을 얻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바로 예수의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부자예요.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나는 가난하다고, 나는 가진 게 없다고 계속 달라달라. 사람이 근데 그렇잖아요. 지금 옛날 일제시대나 6.25 때도 아니고, 아무리 못 살아도 요새는 웬만한 사람, 대한민국에 핸드폰 없는 사람 없습니다. 차 없는 사람 없어요. 차는 개중에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핸드폰은 다 필수품으로 있죠. 옛날 생각해보면 그저 정말 먹고 살기 힘들면 그거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 누리고 삽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가난해서 나눌 것이 없는 거야. 마음이 가난한 거죠. 근데 많은 것을 가졌어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이웃을 돌보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TV도 이렇게 보면 수시로 이렇게 연말되면 이제 자선비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이런 기사가 이렇게 뉴스에나 올라옵니다. 그러면 정말 마음에 물질의 여유가 아니라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특별히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 보면 마음이 움직여요. 근데 많은 것을 세상적으로 가졌더라도 자기 일에 바쁜 사람, 마음의 여유가 없고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너무 갑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산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순간순간마다 바로 하나님의 감사, 십자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죠?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을 돌보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부모 형제들, 혹은 좀 더 우리가 언론에 나오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소식을 접하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진짜 부자, 이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라면 80년으로 살다가 우리가 죽을 존재일 경우 고민할 필요가 없는 아주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80년을 사는 인생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존재라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 성격이 되게 이기적이고 오만한 성격이에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조금씩 빈도가 심해져. 근데 우리 인생이 100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200년, 500년, 1000년, 2000년이 간다고 생각해요. 그럼 나이가 먹을수록 더 오만해지고 더 고집이 세지고 이기적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그 인생이 끔찍할까. 그런 사람이 또 한두 명이 아니야. 막 수원시에 막 한 90%가 다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차라리 오래 살지 않는 게 나을 거예요. 그죠? 거짓말하는 사람, 예? 분리할 때마다 자기 이익을 쫓아서 늘 이렇게 말을 바꿔서 막 초속으로 말을 바꾸는 사람. 이게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날이 갈수록 거짓말이 늘어간다. 생각해보세요. 도둑질하는 사람, 수시로 일을 안 하고 남의 것을 이렇게 무의도식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날이 갈수록 이게 100년, 200년, 1000년, 만년이 간다. 얼마나 세상이 끔찍할까. 그 인생도 참 비참하지만 그 세상이 너무너무 끔찍할까. 참 그래서 그런 사람은 차라리 그냥 짧게 사는 게 어떤 면에서는 나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그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사는데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기심도 있어요. 고집도 있어요. 오만함도 있어요. 그죠? 때로는 거짓말, 이렇게 남에게 속이는 일, 나도 모르게 혹은 의도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가 이걸 마음대로 잘 못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죠? 오늘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와서 우리가 짧게 1분, 2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늘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기도. 하나님, 내가 한 주를 돌아보면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한 주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기뻐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해서 내가 내 자신을 복종하는 그런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누구 때문에 미워하고 누구 때문에 좋아했고 맛있는 거 먹으면 좋아했고 좀 맛있는 거 안 먹으면 내가 좀 짜증내고 돈이 좀 생기면 내가 좋아했고 돈이 좀 안 생기면 내가 전전긍긍했습니다. 하나님은 별로 온데간데가 한 주간 동안 없었습니다.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회개예요. 자,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000년을 살고 2000년을 살고 이렇게 인생의 연수가 지나갈수록 우리가 누굴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세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세요. 진짜 믿음의 눈. 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보면 저분 속에 예수님이 함께합니다. 저는 진짜 보입니다. 진짜 보여요. 뭐냐면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를 오는데 그잖아요? 일어나서 루즈 바르고 화장하고 머리도 감고 거울 보고 머리도 빗고 옷도 그래도 단정하게 제일 그래도 깨끗하게 입고 왔잖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의 그 여정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다가 여기 왔는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름 제일 단정하고 제일 멋진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잖아요. 그렇죠? 주보에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앉아있고 11시부터 12시까지 찬양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면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받는 예배자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내 삶이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자 이제 11월 오늘이 마지막 주입니다. 그러면 12월이 되면 한 달이 지나고 또 저 집사님 뭔가 얼굴이 더 이뻐졌어요. 뭔가 얼굴에 미소가 있고 뭔가 마음에 평안이 있고 저 집사님을 보면 옛날보다 더 이렇게 내가 함께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 이런 매력이 있어야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매력이 있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매력이 없으면 이거 안 믿는 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그죠? 저 사람을 만나면서 왠지 기분이 좋아져.
저분을 만나면 뭔가 생기가 있어. 저분을 만나면 내가 뭔가 힘을 얻어. 이런 게 있어야 돼. 저분 만나면 괜히 기분이 까라고. 저분을 만나면 왠지 짜증이 나고. 저분 눈빛만 봐도 무서워. 이건 전혀 믿음의 영향력, 믿음의 빛을 잃어버리죠. 제가 이런 카톡을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제 청신대학교 후배인데요. 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제가 갈 수는 없어서 그냥 이 조용히만 좀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좀 마음에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배 목사님인데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짧게 이번 장례 가운데 감사했던 일을 나눠봅니다. 어머니 장례는 잘 마치고 아버지께서 계시는 서천 납골 땅에 모셨습니다. 납골 땅의 위치가 정해지는데 감사하게도 너무 좋은 위치를 주셔서 이런 작은 것 하나를 통해 온 가족의 큰 위로와 감사가 되었습니다. 장례 동안 가장 큰 감사는 이것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길, 사모의 길, 수고의 길을 걸으시던 어머니, 이 세상 기준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는 분이셨다는 걸 느꼈습니다. 4년 전 유방암 수술을 하신 이 어머니는 알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소식을 들은 한 권사님께 봉투 하나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4년 전 유방암 수술을 하고 아마도 이제 재발이 되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비교적 짧은 나이에 돌아가신, 한 60 초반 정도 되신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신 그 권사님은 작은 봉투 하나를 저에게 주시면서 해주신 말이 저에게 큰 위로의 선물이었습니다. 권사님께서 기도 중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딸에게, 수고한 딸에게 위로를 전해다, 내 말을 전해다 말씀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내게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며 도리어 큰 기쁨으로 전해주신 그 말은 이번 장례식 가운데 생생하게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구나. 어머니의 수고와 삶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보기에도 미련해 보이고 대책 없어 보이고 지혜롭지 않아 보이고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보험 들겠어라고 말하며 남아있던 보험을 해지하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모든 걸 보내셨던 그 어머니, 세상적으로 참 미련하고 조금도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았던 그 어머니를 하나님은 그렇게 이뻐하셨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활짝 웃고 계실 어머니를 생각하며 위를 얻고 소망을 얻습니다. 주님 사랑 안에 평안을 전하며 우리 모두도 주님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참 이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그 어머니를 아는 그 교회 이제 권사님인 것 같은데, 이 권사님도 오랫동안 기도했던, 또 기도를 해오고 있는 권사님이지만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처음 들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돌아가신 사모님이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난생 처음으로 그런 음성을 들렸어요. 네가 가서 내 사랑하는 딸을 위로하라 해가지고 그 사랑을, 권사님이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들, 이제 이 아들 목사님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하고, 권사님도 너무너무 놀라웠다, 이런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족이, 온 가족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후배를 통해서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들었죠. 보험을 다 해야 돼서 해지해서 북한 선교 헌금으로 드리고, 또 아마도 시골의 작은 교회를 목회했기 때문에 늘 초라하고 세상적으로는 화려하지 못하고 제대로 뭐 쓰지 못하고 어디 여행도 가지 못하고 그런 어머니,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은 참 좋아 보이지만 세상적으로 되게 초라하고 조금은 좀 외골수적이고 좀 더 이렇게 갖추고 좀 더 누리고 좀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데, 자식 입장에서 늘 초라한 시골 할머니처럼 살았던 어머니. 그런데 하나님은 그 권사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딸을 네가 좀 가서 위로하라. 그러니까 이미 그 어머니는 하나님 품에 안기셨고, 그죠? 그 가족들이, 그 남편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가족에게 무엇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를 사랑하는, 나를 기억하는 집사님, 권사님, 나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갖고 있는가. 정말 우리도 이렇게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그 집사님, 그 아줌마, 그 목사님 정말 열심히 살아. 또 하나님이 그 목사님,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정말 너무나도 아까워서 이 세상 살이 이제는 고생 그만하고 내가 천국으로 그 딸을 불렀다. 그런 고백을 듣는 저 우리 성도님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자와 거지라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19절에 부자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어요. 날마다 잔치를 했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그랬을까. 자, 그런데 바로 20절에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나사로는 거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온몸이 헐어 있습니다. 아마 진물이 나고 너무나도 볼품이 없었다. 그리고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근데 이 거지 나사로 살아야 되니까 그 부자가 버리는 음식을 아마 쓰레기통을 뒤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했는지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할더라. 이 유대인들은요 개를 키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는 이게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이고 또 개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 부정한 짐승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개는 여러분 키워봐서 알겠지만 개가 새끼를 낳으면 나중에 자기 새끼하고 교합을 해서 또 새끼를 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동물들이 그런 어떤 정결이라는 개념이 없지만 이 개가 사람하고 제일 가까운 동물이지만 유대인들의 어떤 이 영적인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개만큼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개를 키우지 않습니다.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개 바로 들개죠. 근데 이 들개들이 와서 이 거지 나사를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 거지 나사가 비참한 인생을 사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거지가 죽고 부자가 죽습니다. 근데 그 결론이 달라요. 23절 보니까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부자가 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고 그 다음에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고 이 부자는 지옥에 가 있고. 자, 그러면서 그 결론을 밑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기서 이 거지 나사로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걸 보면 천국에 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보면 이 나사로라는 뜻이 하나님이 돕는 자, 그래서 엘르아자르라는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다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는 자. 그러니까 이 거지는 왜 거지가 됐는지 또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이 본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돕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믿음으로 살아도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하게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병에 걸리고 남의 것을 정말 남의 쓰레기통을 뒤져먹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북한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 때 간증우리가 들었잖아요. 정말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일가족이 다 잡혀가고 사랑하는 할아버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엄마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아니 온 가족이 그냥 아예 다 끌려가서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돼요.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죠. 대부분 거기서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병들어 죽습니다. 근데 딱 하나, 예수를 부인하면 나는 더 이상 예수를 안 믿고 나는 이제는 김정은 수령을 믿고 나는 당에 충성하겠다. 이것만 쓰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이 훨씬 짧아지고 바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도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겁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수용소에서 하루에 한 움큼 옥수수죽을 먹고 중노동을 하면서 맞아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는 거예요. 나사로도 아마 그런 삶을 살았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끝이 온다. 끝이 온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절대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하지 않은 걸 여러분 깨닫게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길,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가는 길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썩어질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겁니다. 이 땅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 아무리 정말 대단한 어떤 우리가 역사를 이룰지라도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겁니다. 당시 이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는 바로 당시 소외계층이었던 여자와 또 가난한 이 고아들, 또 반대로 부자로 살았던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또 종교 지도하는 이유만으로 너희는 너무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착취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면 너희 삶에 본이 되어야 되는데 왜 본이 보지 못하고, 너희는 전혀 본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너희는 계속 바뀌기만 한다. 너희는 겉으로 부자지만 너희는 가짜 부자다. 오히려 너는 진짜 거지다 하면서 부자 나사로와 거짓 나사로와 이 부자는 이름도 안 나오죠. 이 한 부자와 거짓 나사로를 빗대어서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 아주 목이 뻣뻣해 있고 받기만을 좋아하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람들의 많은 이런 우러름을 바라보지만 항상 자기네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주를 절대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 삶의 유혹은 그게 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 사람은 우연이라 아니 뭐 그냥 소화불량했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발견된 거지.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끔찍한 뭐 암이거나 정말 풀 수 없는 어떤 뭐 희귀병이었다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냥 조금 예민해서 장이 좀 부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게 잘 유양하고 마음을 편하게 하도록 주변에 도와주고, 그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참 우리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닌 게 없습니다. 여러분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기적이에요. 제가 아는 제 친구의 아버님이 그분이 이제 몸이 이제 나이가 드시고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몸을 검사받고 이제 치료를 받아요. 뭐 죽을 병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아버님이 딸이 이제 병가를 하려고, 그 여동생이죠. 여동생이 이제 대학생인데 주말에 와서 아빠 집에서 엄마가 죽을 써줘가지고 아빠한테 드린다고 호박죽을 병원으로 갖고 왔어요. 그 아버지가 맛있게 드셨어요. 먹는 거는 멀쩡했습니다. 이분이 허리가 좀 안 좋고 혈압 좀 높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나이가 있었으니까, 그때 나이가 한 60 정도 되신 나이입니다. 죽을 먹다가 죽이 기도로 넘어가서 그 순간 돌아가셨어요. 전혀 죽을 일이 아닌데 먹는 것 때문에 병원에 간 게 아니고 다른 쪽에 검사받고 이제 조금 치료하고 나올 그런 마음으로 병원에 들어가셨는데, 죽을 먹다가 기도로 넘어가서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교회 장로님입니다. 교회에서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근데 믿는 분도 그렇게 신실하게 사는 분도 그렇게 가시고, 교회적으로 좀 충격이었죠.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여러분 물 한 모금 마시는 거, 우리가 떡 먹다가 사람이 막 모기도 걸리는 뭐 이런 뉴스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뭘 드셨습니까? 여러분 잘 먹고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우리 눈 밑에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항상 우리는 우리 수준 위에 있는 것만 바라보니까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신랑도 왼수 덩어리고 애들도 맨날 골칫 덩어리고, 그러니까 늘 불행 원망이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눈 밑에 있는 걸 감사를 해요. 못난 남편이지만 그래도 옆에 살아주니 감사. 내 짜장을 받아주니 감사. 그래도 좀 이렇게 말썽거리게 자식이지만 그래도 엄마 말 듣고 아빠 말 그래도 듣는 척이 해줘서 감사. 밖에 나서 정말 해코지 안 하고 다녀서 감사. 제가 어떤 장로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그 장로님은 이비인후과 의사예요. 서울에서. 괜찮은 거죠.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는 집인데 아들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밖에서는 그렇게 착한 아들인데 집에 오면 하루하루 같이 오고, 고등학교는 이미 중퇴했고 공부를 할 생각도 하고 싶은 것도 늘 그냥 환자처럼 노숙자처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신과를 가봤는데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기력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장모님의 기도는 그냥 우리 아들이 사람답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뭐 공부고 뭐고 필요 없고 새끼 먹고 잘 때 자고 낮에는 친구라도 만나고 아니면 낮에 뭐 공이라도 차로 나가든지 아니면은 뭐 하고 싶은 뭐라도 좋으니까 뭐 무슨 세상에 학원이 수백 가지 있잖아. 뭐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도 아마 목사님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못 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어미 아비가 아이를 망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밤에 잘 잡니까? 새끼 잘 먹습니까? 뭔가를 하고 있어요? 놀든지 공부하든지 뭔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 아들, 그 딸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높이에 더 높은 것을 바라고 쟤는 저거 하고 있는데 쟤는 지금 어디에요? 뭐 LG에 무슨 뭐 삼성에 연구원 들어갔는데 쟤는 뭐 유학 가서 지금 막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하는데 너는 이게 뭐냐 맨날. 불행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산다면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이미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날이 갈수록 우리가 점점 거짓말에 들어가고 점점 불평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점점 날이 갈수록 그잖아요. 감사가 늘어나고 얼굴에 미소가 늘어나고 그죠? 많은 사람에게 행복 바이소를 줘야지. 그죠? 우리가 100년 살 거 아니잖아요. 1000년, 10,000년 살 건데 천국에 가서 살 건데 이미 우리는 천국열차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쌀 한 톨을 보고도 감사하고 물 한 방울을 보고도 감사하고 그럼 이 가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